1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언어와 말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큰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두 사람이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서로가 이를 이루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살아온 방법과 또 살아온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한 마음으로 똑같이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하나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이 통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가자, 이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할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서로 대화가 된다면 방법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지라도 목표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살아온 환경과 서로가 살아온 생각을 고집하고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도 내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면 말이 통하지 않아서 결국에 같이 걸어가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같이 그냥 걸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오늘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해 주신 약속을 생각해 볼 때 더 그러합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바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전할 때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배 바깥으로 나와서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의 냄새를 맡으시고 사람들을 복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또한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짐승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가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약속과 하나님의 복, 그것을 말이 통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들에게 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말이 다 통했기 때문에 노아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홍수 심판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시기를 다시는 우리 사람을 아시기에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전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의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말이 똑같으니까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비가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또 우리의 실수 가운데 심판하시지 않을까 진노하시지 않을까 두려움이 올 때마다 노아는 그 자녀들을 안고 자손들을 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신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비는 잠깐 지나갈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하나된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고 또한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홍수 이후에 노아는 배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었다는 증거는 오늘 1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셈은 100세 홍수가 끝난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다른 복을 기록해 놓지를 않았더라고요.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홍수 후 땅에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는 가운데 한 곳에 장막을 치고 정착해 있다가 사람들이 점점점 번성해 가는 가운데에 자신들이 사는 땅이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서서히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따라 이동해 나아갈 때에 이들은 신할 평지를 만났다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운 언약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이 어느 정도 번성하고 나서 이제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나아가는데 그들이 가는 곳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을 생각할 때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동방, 동쪽이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이 범죄한 모습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의 동쪽 편에 거룩들과 도는 불칼을 두어서 사람들이,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거주했던 서쪽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비록 에덴은 들어갈 수 없지만 서쪽으로 갔을 때 여호와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그 곳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곳 서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2절 이하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 넓은 땅을, 이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류하며, 우리는 이 거류하며라는 단어를 또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땅을 옮기다가 넓은 땅을 만났으니까 그곳에 만나서 장막을 치고 평소처럼 지내다 보니까 바로 벽돌을 굽자, 그리고 성을 쌓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을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살아보니까 뭔가 맞지 않아가지고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또한 그곳에서 정착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다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서 벽돌이라는, 구운 벽돌, 진흙을 구우면 된다, 그러면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을 보니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에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을 때에 여호와를 섬기자, 이 방법을 찾게 해주신, 우리에게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며 보호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 노아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곳에서 말한 것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가인과 같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동쪽을 향해 가다가 그곳에 성읍을 쌓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읍과 탑을 건설하죠.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뭔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탑 꼭대기를 실제로 하늘 끝까지 닿게 했다. 이것은 좀 과장법인 것 같아요. 또 닿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쌓다가 그것이 무너졌으니까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탑을 쌓을 것인데 어디까지 쌓을 것이냐?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거기만큼 쌓을 거야. 홍수가 났을 때에 성경 말씀에 기록하면 제일 높은 산보다 물이 더 위로 올라찼으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무너지면 안 돼. 심판당하면 안 돼. 그 홍수가 어느 만큼 올라간 것을 아니까 그보다 더 높이 쌓아서 무너짐을 면하자라는 마음의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곳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점점 사람들이 번성해 나아갈 때에 독립하여서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들이 또 다른 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은 흩어지지 말자. 이곳에 모여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항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한다.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고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 낳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만 언어가 하나였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을 점점점 떠나갔을 때에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언어가 어느 순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언어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언어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면서 바벨탑을 쌓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에서 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의미도 들어있지만 이 고고학자들이 바벨이라는 지역,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들을 가지고서 이 바벨탑에 대하여 조금씩 연상을 해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바벨탑이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 사각으로 된 큰 탑, 계단이 쭉 있어서 하늘 꼭대기에 방이 하나 있는 그 지구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구라트는 개인 거주 지역이 아니라 공공 건물들과 행정관청들과 공물창고 같은 건물들로 성읍이 구성되고, 이런 건물들은 가운데 있는 신전,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신전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신전과 성읍은 하나의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지구라트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신전인데, 이 지구라트에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곳이다라고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에 지구라트는 큰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신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복 주는 곳이다.
그것과 함께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말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때의 마음이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제 세월이 지나서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라는 지역은 달신을 섬기었던 곳,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보여지지 않던 우상 숭배, 그것은 오늘 말씀 이후에 보여지는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말 속에서 점점 우상 숭배로 치달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은 우리가 무엇인가 복을 빌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에 감복해서 내 뜻을 이루어주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어요. 나의 욕심인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준다면 나는 그것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그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휘황찬란한 성읍과 탑을 쌓았습니다. 이 성읍과 탑을 쌓은 사람이 성경 말씀 창세기 10장에서는 니므롯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0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첫 용사인 니므롯은 10장 10절에서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그가 쭉 이어지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12절 마지막에 보면 큰 성읍이라, 성읍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자, 첫 용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니므롯이 쌓은 것을 보니까 큰 성읍을 쌓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로 니므롯 하면은 그는 큰 용사야, 첫 용사야 라고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뒤에 9절 하반에 보니까요,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문은 뭐라고요? 용사처럼 힘만 세면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첫 용사, 첫 번째 용사, 첫 번째 성읍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었던 용사, 그가 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을 통하여서 그리고 생각을 통하여서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첫 용사가 한 것, 야, 위대해. 오죽했으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을까? 니므롯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니므롯 같이 되어야지.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니므롯이 쌓은 성읍과 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억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도 니므롯 같이 되어서 니므롯 같은 삶을 살아서 성읍과 탑을 쌓고 내 이름을 날릴 거야. 이런 생각 안 가지겠습니다. 니므롯이 처음으로 성읍과 탑을 쌓아 하나님을 반역함을 통해서, 또 그것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음으로 통해서 그 이후에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니므롯을 통하여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가득 차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니므롯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첫 용사,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그 일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말씀에도 보여주기를 니므롯이 시켜서 강제 노동을 했더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니무롯 같은 용사가 되자. 니무롯 같이 살아보자. 그래야 해서 서로 말하기를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그리고 사절에 또 말하기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우리 닿게 해서 우리도 니무롯처럼 한번 이름 내보자. 그렇게 살아. 오늘 이 시대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뉴스를 바라보고 또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을 바라볼 때면 사람의 탐욕에 본이 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전에 계속해서 부동산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올라도 조금 있으면 더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젊은이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렸습니다.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자 피해를 보는 것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도 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의 목소리, 저 사람이 돈을 벌었고 저 사람이 성공했기에 나도 그렇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 세상이 우리에게 늘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 보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으라고 얘기할 때에 마음이 확 끌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마음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정체, 그 결말을 이해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한 언어로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들 이제 신할 땅에 도착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성읍과 탑을 쌓는데 몰두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보였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내 이름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건설하는 모습을 보자라고 했을 때 그 인생은 허무함으로 끝나버렸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온 인생을 걸었지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된 언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 하나된 언어를 흩어버리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흠으로 돌아가고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렇지만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갈 때면 우리는 무너지는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죠. 직업을 가지시고 또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그것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짓는 삶,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흩어심으로 어떻게 보면 심판함으로 끝내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일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이런
기쁨이 혹시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여전히 동일하게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높이기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은 흩으셨지만 흩으심으로, 심판하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셈의 족보예요. 셈이 누굽니까? 노아가 축복한 사람이잖아요. 노아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나서 그 자녀들을 저주하고 축복할 때에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 셈의 자손들, 세상이 온 마음을 향해서 내 이름을 내자라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셈의, 그 노아가 축복한 셈의 그 축복을 기억하시고 셈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붙들어 주심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하나된 언어를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세워 가시더랍니다. 그 셈의 후예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보이라고 살게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셈의 족보가 이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셈의 족보를 통하여 태어났듯이 믿음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된 언어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죽음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깨뜨리시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기다렸을 때에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에 그 세계 각 지역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온 사람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가운데, 지역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각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된 언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 사상과, 서로가 영어를 쓰든 필리핀어를 쓰든 한국어를 쓰든 경상도 언어를 쓰든 전라도 언어를 쓰든 서로 다름이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는 다를지라도 그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두 동일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서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살아가기 위하여 돕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서 그 안에 산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세워주실 것이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큰 역사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라지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백하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